구약 성경에 그 역대상이 있는데요.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보통 이제 좀 많이 안 읽죠. 지루하니까. 근데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좀 지루한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윗의 뿌리 유다 자손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 친숙하고 성경 연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이 족보 얘기가 나오면은 좀 지루해지는데, 역대상 1장이 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역대상 4장에 가면은 그 야베스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합니다. 역대상 4장으로 가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해설을 붙여 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 CCM도 있고 또 책도 나오고 그랬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책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이 역대상 4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짤막한 구절인데 그 구절을 가지고서 노래도 만들었고 찬양도 만들었고 이제 책도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역대상 4장 9절을 가리켜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 속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계보 속에 숨어있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역대상 4장에 500명가량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함 가운데서 어떤 그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 신선함과 생명감을 주었던 그 야베스의 기도였는데요. 야베스의 기도, 이것을 이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야베스의 기도의 그 이펙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강가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물 한 컵씩을 요구하는 대신에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짧은 기도를 하고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아주 그냥 긴급한 상태에서 엄청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역대상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야베스의 그 기도의 효과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접목을 시키는 그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역대상 4장 9절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거기에 그 간단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아주 평범한 인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해피엔딩 같이 복된 인생으로 역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콥 메이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들어봐야 되겠네.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성경상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이름을 바꿈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 이름 바꾸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그 신청 낸 사람들이 많은데, 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한국처럼 그 이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 민족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상의 그 아브라함과 야곱 그 이름을 바꿈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굉장한 팁을 드리는 건데, 다른 하나는 그 자콥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던 그 성경상의 인생을 바꾸는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모든 불리한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로 역전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경우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다라는 거죠. 야베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좀 집중해가지고 야베스처럼 기도에 집중하고 믿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이 야베스가 그 불행한 인생을 바꿨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로 그 불행한 인생을 바꿨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야베스인데 마침내 인생을 역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는 유복자가 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복자가 되다. 자, 이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집중해서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주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 중에 슬픔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는데, 성경에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는데, 이 고통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차부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아차부. 고통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차부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내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 난산했다.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그가 재앙과 고통을 불러온다. 고통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그 탄생은 좋지 않았어요. 출발은 비참했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칭송을 받는 역전의 삶을 살았던 인물, 그 사람이 야베스였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자기의 이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역사서를 연구했던 그 학자의 그 주장에 의하면 야베스가 유복자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유복자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것이 유복자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유복자가 복을 받은 유복자가 됐단 말이에요. 복을 받은. 네? 유복자가 됐다는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가 복을 받은 유복자가 됐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이룬 인생이 되겠는데,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야베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인생살이에서 최대의 무기다. 기도만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손길이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줄이요, 능력의 줄인 것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갔더니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국에는 아름다운 길에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들이 있었는데 형형색색 그냥 컬러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고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존은 베드로의 안내를 받고 창고 같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바닥에서부터 그냥 꼭대기까지 그냥 작은 상자들로 그냥 꼼꼼하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 상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상자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존도 한번 찾아봤어요. 자기의 그 상자를 찾아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속에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존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는데 존이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보화, 엄청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 야베스가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율법학자.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과 불행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이 고통과 불행을 몰고 오는 아이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그런 존귀한 호칭을 얻으며 빛난 이름이 되었습니까?
고통과 불행을 몰고 오는 아이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존귀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야베스가 그런 존귀한 호칭을 얻으며 빛난 이름이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많은 이유가 있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쫙 뽑아서 엑기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그러면은 노아우. 그게 뭐냐면은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지금 내 인생이 미미하고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처럼 기도에 올인했을 때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야베스의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엑기스로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의 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복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cry out,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다는 게 이제 간절한 기도죠. 간절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정말 너무 이제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 간절한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복,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내가 알지 못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 말씀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 복이라는 말의 이 성경적인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합니다. 복. 이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우리들을 저주하고 우리들을 뭐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막 골탕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혁명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다. 아이고, 저는 뭐 기도를 잘 못합니다. 주일 예배 때 그 장로님들 나와서 그 주일 대표 기도 하시는데 그냥 막 줄줄줄줄 너무나 기도를 잘 하시는데 저는 뭐 언변도 없고 기도 시키면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시키면은 일부러 피하는 분도 있고 그 주일날 그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오리지널 기독교에는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이 없는데 미국 교회도 보면은 대표 기도라는 게 없어요. 한국처럼 뭐 그 주보에다 이렇게 대표 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집사님 뭐 무슨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미국 교회에 없습니다. 원래 그 기독교라는 것 자체에 초대교회 그 교회사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예배 그 순서라고 그럴까? 거기에 없는 건데 그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대표 기도의 그 중요성이 생각이 난 거죠. 자기는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대표 기도라는 것이 정해졌는데 아이고 저는 대표 기도 저 시키지 마세요. 뭐 무슨 모임 같은데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팀들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기도문을 이렇게 종에다 써가지고 성경사이에다 이렇게 싹 끼워놨다가 기도시키면 그 종이 싹 빼가지고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종이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 기도시키면 이제 그 종이를 보고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아이고 성경을 열어보니까 기도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미지의 신이시여 하고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형편없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형편없는 기도에 대해서 위대한 응답을 하시는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언변이라든가 막힘이 없는 술술술 나오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던 놈이 기도문 그렇게 적어가지고 성경사에다 끼고 다니다가 기도시키면 저 그거 살짝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 때 기도문 이렇게 보면서 기도했던 놈이로구나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형편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에 위대한 응답을 하시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위대한 말씀,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절박한 심정으로 cry out, 부르짖었을 때,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복을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구절 가지고 책도 쓰고 찬양도 만들게 된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야베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컨페스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크라이 아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며 기도 응답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에 가서 야베스는 율법학자로서 매일매일 성경 연구에 힘썼습니다. 결국에 가서 야베스가 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구한 복이에요. 하나님 현찰로 캐시로 나에게 10,000불을 줘서 100,000불을 줘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돈이 필요하니까 생활에. 그런데 결국에 가서 야베스가 구한 복은 말씀을 구한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요구한 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결국에 최고의 지성인인 율법학자가 되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한 복을 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뭐 먹을 게 나오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야, 이 멍청한 놈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금은 보화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런 금은 보화나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욕구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진정한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크라이 아웃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LA 시내 노스 할리우드의 노인 전용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바이올라 플루게라는 그 할머니가 계십니다. LA 로스앤젤레스인데요. 노인 전용 아파트, 미국의 이제 시니어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보통 이제 한국은 65세를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나이로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50세 정도만 넘어도 일정한 자격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신체적인 그런 약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등급을 받으면 그런 혜택 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플루게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88세 할머니가 시니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14시간의 비행기 조종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동안 이 비행기 조종하고 싶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소녀 때부터 조종사가 되기를 꿈꿔왔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취직을 해가지고 비서로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서는 이제 자녀를 4명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느라고 꿈도 뭐 다 잊어버렸겠죠. 꿈을 펼치질 못했는데 자녀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조금 삶의 여유가 있을까 그랬는데 남편이 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그 남편을 돌보느라고 그냥 그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83살, 83세가 된 때 할머니가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그 자서전을 하나 써가지고 자녀들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읽은 딸이 그 다음 해에 할머니 84세 생일을 기념해 가지고 비행기 교습권을 이 할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책을 냈는데 자서전에 아마 그렇게 썼겠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랬는데 내 인생이 파란만장해 가지고 그 꿈을 뭐 펼치기는커녕 생각도 잊어버리다가 이제 이 나이가 되었구나. 뭐 이런 식의 글을 썼던 것 같아요. 84세 생일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비행 교섭권을 받은 할머니가 사우스 다코타주 풀스의 비행 학교를 찾아가서 비행 조종하는 그런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가 그 조종 강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자 왔는데 제발 미쳤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할머니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 80이 넘은 할머니가 비행기를 몬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 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할머니가 체력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3년 동안 한 번에 1시간씩 1회당 1시간씩 걸리는 그 14차례의 그 실제 비행 조종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할머니가 이제 80이 넘었기 때문에 시력이 약해서 조종사 자격증은 얻지 못했지만 14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자신이 뭐 수료증 같은 건 받았겠죠.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다는 그 꿈을 이뤄낸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 나이에 비행기 조종을 배우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 미친 할머니인가 봐.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그런 생각은 틀렸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다. 대단하다고 입을 모으며 나에게 박수를 쳐줬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를 따지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 나이를 따지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 오늘 이 할머니가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시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60이 청춘이라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이제 그 60대를 이제 환갑 먹는 나이라고 그래서 환갑 잔치도 하고 이제 70이 되면은 뭐 60부터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70이 넘으면은 이제 60, 70이 되면은 집에서 손주나 보고 그랬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자신의 그 꿈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대학교만 졸업하면 사실은 뭐 한국은 대학교만 졸업하면 30대부터는 뭐 꿈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어진 생활 하다가 보면 바쁘죠. 직장 생활하고 뭐 비즈니스 하고 자영업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신없이 애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이 할머니 이야기처럼, 이 바이올라 할머니처럼 삶의 영역을 넓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지경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 말은 결국에 와서 야베스가 비전이 있다는 거죠. 야베스가 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 위대한 일을 한 모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전 없이 우연히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더 큰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의 그 땅을 넓게 해달라는 건데,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는 건데, 이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은 이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기업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역량, 할 일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래서 우리도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역량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하고 응답받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자기 소유의 터를 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냥 남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남이 뭐라 그래야 응답도 하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이 하나도 없다네,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말 무슨 인생을 산 건지 스스로 한번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도를 넓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경은 나의 능력과 과거의 경험, 훈련, 인격과 외모,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확장된 지경은 나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래, 나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돈도 뭐 변변치 않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귀한 인생 살라고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이냐, 이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넓은 지경을 간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과 위대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결정하는 것들은 상식에 어긋나고 이전의 경험과 상반되고 나를 바보처럼 실패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뢰와 믿음은 능력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 진실되게 믿어도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해도 진실되게 믿어도 환난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찾아온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웰빙 잘 먹고 고급 아파트에서 명품차 타고 다니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실하게 믿어도 고민하게 되고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야베스처럼 자신의 근심을 없애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심을 없게 해주소서 이 말은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순식간에 휙 그냥 한순간에 말하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근심을 쫙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로 임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을 없게 해주셔서 이 말의 그 진이 이런 기도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제가 인내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근심이 없는 것보다는 근심을 이기는 힘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근심이 사라지면 또 하나의 근심이 찾아오고 근심이 사라지면 어느새 새로운 근심이 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심 걱정 하나 생기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리랑 고개 넘듯이 고개를 넘고 또 넘고 세 번째 고개 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다. 고급 아파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다.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근심 걱정은 있는데 죽을 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근심을 없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셔서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야베스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 많아요.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산이라고 그러죠. 태산 같은 걱정. 이 태산만 바라보면은 지치고 망설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호련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이 산을 없애줄까? 아니면 이 산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줄까? 자, 하나님이 참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해 주시네요. 내가 이 인생 살다가 보면은 그 산에 부딪히는데 태산 같은 거를 쳐다보면서 그냥 망연자실해 가지고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적인 보이스를 주신다는 거죠. 얘야, 내가 이 산을 없애줄까? 아니면 이 산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줄까? 자, 여러분 이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힘과 능력과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위대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실하게 믿어도 환난은 찾아오는데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야베스의 기도 내용대로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내용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로 임하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인내, 인듀어런스, 참는 거죠. 참는 거. 우리가 참을인자 3개를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는데 인내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인내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또 널리 알려지고 위대한 기도였는데 야베스가 이제 3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고, 세 번째는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는 유복자에서 시작해서 유복자로 끝났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에서 복을 받은 유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은 아주 놀라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구한 것을 다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 야베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의 사람이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을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됐다 하는 거죠. 존귀한 사람이 됐다. 이 야베스의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였던 이 키에르 케고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꿈을 상실한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꿈의 상실이 불신앙이다. 어이쿠, 이거 아주 대단한 말씀이네. 이게 우리 보통 대학교만 졸업해도 꿈 이야기 별로 안 하잖아요. 유치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안에서는 꿈의 상실이 불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다. 이 불신앙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중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참 힘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철학이라고 그럴까?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지도 않았을 뿐더러 찾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되새겨서 계속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야베스처럼 꿈을 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을 몰고 오는 아이였는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고통을 몰고 오는 아이가 결국에 와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가 금수저를 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몰고 오는 아이가 존귀한 자가 됐는데, 이 존귀라는 게 거저 얻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인내하는 신앙인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존귀다. 존귀. 그러니까 존귀는 인내로부터 온다는 거죠. 인내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그냥 막 뚜껑 열렸다 그러는데 그냥 뭐 무슨 일 조금 하나만 있으면 확 자기의 속에 있는 거를 그냥 쥐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온갖 쓰레기를 다 그냥 나열해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고 나서 또 금방 후회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라,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고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된 원인은 인내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 인내. 야베스는 결국에서 율법학자가 됐는데 높은 학식을 가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몰고 오는 아이에서부터 출발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존귀한 자로 인생을 역전시킨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인내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눈으로 환난 뒤에 영광을 보게 하는 어빌러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야베스처럼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